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이런. 네, 인사를 하면 되게 이렇게 뻘쭘합니다. 우리 큰 소리로 인사 나눠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진짜 오늘 날씨도 되게 추웠고, 오늘 막 눈도 막 왔는데, 눈이 오면 가장 좋아하는 것은 누구일까요? 아이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정말 아이들이,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 유치부부터 그 중고등부 아이들까지 다 나와가지고 막 서로 막 엉겨서 눈싸움하고 눈 치우고 청소하고 하는 것들 너무너무 즐겁게 하고 눈이 마르고 닳도록 축구를 하고 또 축구할 때는 물론 승빈이는 없었지만 네, 축구하고 뭐 이렇게 하는 모습이 저는 이렇게 아침에 그 집에서 나올 때부터 그런 모습을 바라보는 게 이런 곳이 있구나. 저는 항상 저희 집이기도 하고 우리 학교이기도 하지만 나올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복을 받고 있구나. 하나님 주신 모든 걸 다 누리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가슴이 정말 뭉클했고 저도 같이 축구도 하고 막 했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오신 우리 부모님들 그리고 같이 오신 또 뭐라고 할까요? 손님 내빈 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서로 좀 만져보고 인사 좀 나눠주실래요? 안녕하세요. 좀 어색하지만 네. 이렇게 만나는 게 쉽지 않은 만남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희가 이제 세 번째 올 가을에 3회 연속으로 미래교육이라는 것을 주제로 이렇게 연속 강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진짜 귀한 강사님들을 3번 모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정말 기독교 교육이 미래 교육이다 라는 아주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굉장히 도발적인 그런 주제를 가지고 강연을 초청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걱정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바른 신앙을 어렸을 때 키워주는 것이 정말로 미래에 대한 준비다라는 그런 말씀이셨고, 또 두 번째는 우리가 대학에 대해서 우리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고 대학이라는 것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현재를 많이 포기하고 현재의 귀한 것들을 많이 잃어버리고 살아가는데 미래의 대학의 모습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 그리고 또 그것이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어떤 비전을 주는지에 대해서 정말 박현수 교장 선생님 모시고 또 조금 강연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때도 너무나 귀한 시간이었고, 또 오늘은 저희가 이제 학교가 기반하고 있는 그 교육 철학이 있잖아요. 교육 철학이 이제 그 샬롬 메이슨의 기독교 교육을 이제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그 샬롬 메이슨 교육에 대해서 제가 항상 늘 강조를 하지만, 그러나 또 우리나라에 샬롬 메이슨 교육을 또 처음 도입하신 분들이세요. 그래서 제가 옛날부터 아주 사실은 그 박경호 선생님이었을 거예요. 강사님께서 쓰신 글을 읽고 제가 샬롬 메이슨을 처음 알게 되었거든요. 알게 되어서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샬롬 메이슨 누구지? 이 사람 꼭 읽어봐야 될 사람이다 하고 제가 마음속에 굉장히 오랫동안 품고 있다가 제가 학교를 하려고 할 때 딱 번역이 돼서 나온 거예요. 그 전집이. 그래서 와 하면서 지금 제가 사가지고 이제 읽게 되어서 제 인생에 정말 큰 전환점이 된 거죠. 샬롬 메이슨을 만난 것이. 그러니까 학교를 기독교 학교를 열어야 된다는 그 마음과 샬롬 메이슨을 만난 것이 이렇게 하나가 돼서 기독교 교육에, 저는 그래요. 제가 뭐 기독교 교육을 많이 안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근데 한 가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샬롬 메이슨 교육은 정말로 풍부하고 아름다운 교육이다. 그래서 그 유년기, 그 다음에 청소년기, 유아기, 이 시기에 이런, 그러니까 기독교 교육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교육이 있다는 게 너무나 감사해서 저는 이제 이 교육을 너무나 사랑하고 최선을 다해서 잘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강사님 소개하기 앞서서 말씀이 길었는데요. 세 번째 강연은 샬롬 메이슨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가. 그러니까 이것을 함께 나누는 것만으로도 저희는 우리가 정말 미래 교육이라는 게 어떤 건지를 이제 가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사님 소개할 때 우리 부모님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고요. 우리 성인경 목사님과 박경호 강사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부모님 부르시고요. 앞에 잠깐 서 계세요. 네, 잠깐 어색하시겠지만 부부시고 한국 라브리라고 그 아시는 분 아실 텐데 그 제가 설명할까요? 예, 이야기 해보세요. 저 잘 모르는데. 제가 공부한 것을 말씀드리면 프란시스 쉐이퍼에 의해서 세워졌고, 네.
아까 이제 식사하면서 말씀드리니까 정말 복음주의 전통의 아주 네, 그런 네. 그런 아주 서 있는 그 프랜시스 셰이퍼라는 그 분을 통해서 이제 만들어진 곳이고 네. 제가 알기로는 어쨌든 영혼의 쉼이 필요하신 분들이 맞아요. 그러니까 기도원하고 조금 다른 컨셉으로 네. 가서 머무시면서 밥도 얻어 먹고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공부도 하고 하는 그런 공동체로 20년 넘게 지금 섬기고 계세요. 또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나라의 샬롬 메이슨이라는 분을 처음으로 소개해 주신 분들이기도 하고 너무 귀한 두 분 모시게 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크게 환영해 주시면 저희들은 오히려 우리 장 선생님과 또 우리 저 산돌 학교에 오히려 정말 감사한 게 제 아내가 책을 번역했는데 그걸 직접 실행을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공부하고 끝났어요. 좋구나 이렇게 하고 수천 명이 아마 책이 수만 권 팔렸으니까 수만 명이 좋구나 했어요. 근데 거의 대부분이 그걸로 그쳤어요. 그러나 우리 선생님이 바로 그 교육 철학 위에 학교를 해보자. 그러면 아이들이 얼마나 복을 받는지 보자. 와, 저희 부부는 사실 한국에서 샬롯 메이슨 철학에 의해서 시작되는 학교를 본다는 건 영광이고 축복이고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리고 참 두 분이 얼마나 좀 저 남편 선생님과 수고했을까 생각하니까 미안하기도 하고 조금 그렇습니다. 대단히 영광스럽고 또 이 학교를 선택하신 학부모님들 또 이 학교를 어무로 양으로 돕고 있는 여러 참 내빈 여러분들 또 선생님들 특별히 여기 계신 교사 선생님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와 얼마나 기쁜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 한 40년 전인가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 하자. 그때 그 영국에서 그죠? 그런 운동이 있을 때 그 수잔 쉐이파 맥콜리가 차일드 케어라는 차일드 라이트라는 단체를 세울 때 저희가 거기 있었는데 그리고 이제 책을 내고 그 다음에 앰블사이트에서 샬롬 메이슨이 이 학교를 세웠던 교사들을 가르쳤던 거기에서 제 아내가 수양회를 한다 그러길래 일주일 동안 거기 가서 이제 공부할 때 제가 마지막에 참석해 보니까 와 그때 당시에 선생님들이 가르치던 방식대로 100년 후에 다시 한번 해본 거예요. 제가 이제 저희가 학생 체험한 거죠. 학생으로. 그래서 샬롬 메이슨으로부터 배운 96세 전 교장 선생님께서 오셔서 이제 가르치시고 그분한테 배운 78세 전 교장 선생님이 또 가르치시는 샘플 보여주시고 그 본인이 옛날에 그리던 그 그리던 그림 있죠. 그거 가져와서 보여주면서 그 했던. 근데 지금 여기에 살아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네, 그 후배가 와 그래요. 제 아내가 먼저 부모님의 마음을 먼저 좀 읽고 또 고민도 같이 하는 걸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어서 또 이야기하게. 저희 부부는 늙은 엄마 아빠예요. 그렇죠? 보시기에도 늙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중후한 중년의 자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40세, 35세, 32세 맞나요? 네,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재밌는 건 이제 저희 품을 떠났잖아요. 결혼은 관심이 없어서 안 했는지 어떻게 된지 모르겠고 결혼은 안 했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을 대할 때마다 사실은 떨립니다. 여러분도 떨리실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 아이들을 주셨는데 너무나 영광스럽고 그런데 도대체 내가 얘네들을 제대로 맡아서 키우고 있는가? 이 아이는 내 몸을 빌려서 나왔지만 하나님의 아들 딸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얘한테 지금 해야 할 말을 사랑을 담아서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얘한테 거짓말을 마사지로 해주고 있는가? 그러니까 얘가 이제 힘들어 보이니까 괜찮을 거야. 사실 안 괜찮은데, 그죠? 내가 이런 말을 해주고 있는가? 내가 필요한 도움을 주고 있는가? 아니면 얘의 영혼을 내가 깎아먹고 있는가?
사실 아이들을 본다는 건 한편으로는 굉장히 감격스럽고 지금도 40살짜리 아들이 전화를 하면 저는 가슴이 두근두근해요. 예. 그 굉장히 감격스러워서 한편으로는 이제 저는 책임이 이제 없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제 친구가 됐잖아요. 이제 다 커서 친구가 됐지만 얘에 대한 책임을 여전히 느끼고 근데 여러분은 책임이 엄청나죠. 그렇죠? 예, 그 책임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이가 학교를 그만 다니고 나왔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저희 큰아이가 고등학교 들어가서 한 달을 공부한 후에 자기 시험 공부에 인생을 낭비할 수 없다 그래서 자퇴를 하고 나왔습니다. 그때가 99년도였어요. 그때 이제 학교 안 가겠다니까 어떡합니까? 집에 데리고 있어야지. 그때는 대안학교고 뭐고 이제 없었던 때였어요. 근데 그때 제가 알았어요. 제가 그동안 선생님들한테 애 맡기고 얼마나 편하게 살았던가. 어깨가 무거워지고 그때부터 머리가 급속하게 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얘가 대학을 들어갈 때 제가 이제 하얗게 됐어요. 그럼 물론 저희 라브리에 손님들이 워낙 많이 오는데 손님들이 얘한테 너 왜 학교 안 가니를 매일같이 얘기하니까 그거로부터 애를 보호하기 위한 것도 있었고 또 하나는 애 인생을 내가 망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면에서 굉장히 행복하신 것 같아요. 일단 낮에는 여기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처럼 공립학교 보는 게 아니라 좋은 학교에 보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감사한데 우리 다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그래 교육은 선생님이 하시지 나는 쉬어. 그리고 선생님께 일임하고 나는 짐 덜고 이제 쉬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그 왜 저 뭐 어린이집에 애들 보내는 집이 맞벌이 하는 집보다 맞벌이 안 하는 집이 애들 많이 보냅니다. 어린이집에. 그러니까 국가의 정책 그 의도와는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내 시간을 갖기 위해서. 그러니까 엄마가 맞벌이 하기 때문에 어린이집 보내는 게 아니라 내 시간을 갖고 놀기 위해서 이제 보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 보낼 때 그런 생각을 안 하는 엄마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걸 내가 어떻게 조절하느냐의 문제지 그런 생각이 한 번도 나는 안 들어봤다 이런 엄마는 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참 우리가 얼마나 그냥 교묘한 죄인인지 몰라요. 책임진다 하면은 하나님의 자신을 어떻게 키워야 될까 이것도 있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이 세상에서 버젓이 살아야 되도록 내가 뭔가 갖춰줘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책임도 같이 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남들 보내는 거기도 우리 애도 좀 보내야 되지 않을까? 남들 뭐 어느 학교 간다는데 우리 애도 좀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이의 교육이 아닌 아이의 직업 교육을 어려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샬롬 메이슨 직업 교육은 교육이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인간이 먼저 돼야지 직업 교육을 어려서부터 지금 우리 근데 어려서부터 시키잖아요. 이건 교육이 아닌 직업 교육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 부모들은 그 책임이라는 거 하에 하나님 앞에서의 책임 더하기 뭐죠? 사회에서 뭔가 버젓하게. 그래서 이제 항상 뭐라 하냐면 우리 애가 잘 돼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죠. 천만의 말씀. 하나님 그런 영광 부족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이제 변명을 하는 거죠. 저희 애가 좋은 학교 가야지 하나님께 영광 좀 받으시지 않습니까? 천만의 말씀. 예. 그 다음에 또 너한테도 좋고 엄마가 왜 이렇게 얘기하는 줄 아냐? 다 널 위해서야. 속으로 사실 뭐예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내 욕심이죠. 엄마 체면, 내 욕심 이게 최고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참 묘하게 우리가 그 책임, 그 애를 보면 떨린다, 감격한다 속에 두 가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잘 키울까, 하나는 내 체면을 봐야지. 내 욕심을 참겨야지. 이게 있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애들을 이제 너를 위해서라는 말로 이제 뽑는 거죠. 그럼 저희 라브리에는 보통 저희가 고3부터 받아요. 고3부터 위에는 이제 끝이 없어요. 그런데 고3이 되고 대학을 가면 보통 교회를 안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 믿는 건 언제 시작했는지 잘 모르겠고 뭐 며칠 어제 왔다 간 애는 하는 말이 자기가 고등학교에서 진화론을 배울 때부터 하나님을 버렸다. 그 집에서는 무조건 아니다. 창조론이다. 이렇게 했지만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해서 자기는 교회는 나갔지만 가서 자고 교회 예배 시간에 자고 그 다음에 자기는 진화론을 믿기 시작해서 이제 안 믿었다.
그러니까는 아이들이 여기 앉아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그냥 몸만 그냥 귀만 빌려주고 있는 거죠. 근데 귀도 안 빌려주고 몸만 와 있는데 이제 지금 보통 도시에서는 학원을 주일에도 가더라고요. 그러면 어른들이 학원을 주일에 보내죠. 그래서 이제 주일에 약간 면제가 되는 거예요. 주일에 교회도 안 가도 된다는 면제를 해주기 시작하면 이제 대학을 붙어서 교회에 갈 수 있는 때가 되지만 내가 갑니까? 안 가요. 이제는 몸도 안 빌려줍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사실 사회에 뭔가 사회인으로 자라게 한다는 명분하에 아이를 무신론자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라브리에 오는 주 고객이라 할까요? 저희는 주로 이런 분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이제 그 너를 위해 며칠 전에 저희 집에 그 소명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수능을 본 후에 왔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아이가 하는 말이 자기는 이 학교가 너무 싫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얘는 왜 다녔을까 이 학교를? 공부를 안 시켜줘서 너무 싫었다. 그래서 제가 아니 학교에서 공부 안 시키는 학교 있습니까? 그래서 가만 왜 그러냐 해보니까 자기는 의대를 가고 싶은데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 같고 부족하다. 그래서 학원에도 다니도록 했는데 본래 그 학교는 학원 다니는 거는 그 학교 방침에 어긋나지만 이 학생이 워낙 원했기 때문에 이제 허락을 해줬어요. 그래서 학원도 다니고 다 했습니다. 그런데 얘는 지금 이번에 수능을 못 본 것은 학교에서 공부를 못 하도록 했기 때문에 내가 수능을 못 봐서 난 재수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어디까지가 거짓말이고 어디까지가 진짜인지 혹시 구별이 가능하세요? 그 제가 왜 의사가 되고 싶냐 그랬어요. 그다음에 학교에서 공부를 못하게 하는 학교가 어디 있냐. 우리는 막 누구 공부하겠다 그러면 막 이렇게 정말 격려해 주는 게 학교잖아요. 부모도. 근데 하는 말이 자기는 의사 자격증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래 의사가 왜 안 되고 자격증만 필요하냐. 그랬더니 내 여유 있는 삶을 위해서 의사 자격증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믿냐고 믿는데요. 그래서 여유 있는 삶과 하나님 믿는 삶과는 어떻게 관련이 되고 충돌이 안 되냐.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님은 모르겠고 나는 여유 있는 삶을 위해서 의사 자격증이 필요하다. 이 학생의 논리가 굉장히 그럴듯하지만 아니죠. 사이사이 논리가 끊기면서 자기 욕심이 모며 내가 얼마나 야망이 많은데 학교에서 못 채워준다가 이제 문제죠. 그래서 제가 선생님한테 여쭤봤더니 학교를 한동안 안 나왔었대요.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도 이 학생은 우리가 감당하기 어렵다. 그래서 안 나와도 된다 그랬더니 또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선생님 바로 앞에 앉아서 선생님을 계속 이제 욕하면서 앉아있는. 근데 다행히 아파서 일찍 갔어요. 그래서 저희는 얘가 일찍 간 것이 정말 잘 됐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참 뭐랄까 그 아버지가 의사가 되려고 하다 못 되어서 약사가 되셔서 이제 그 딸한테 이제 이어진 거죠. 그래서 얘는 지금 이제 의사가 되는데 자기는 의사가 되고 싶지 않아요. 자기는 딴 게 하고 싶어. 그렇지만 부모의 뭐랄까 그 요청을 받아줘야 자기가 좀 편하니까 자격증까지만 따겠다. 그리고 난 그 후에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겠다 해요. 여기 봅시다. 부모님이 아이를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겠죠. 근데 이 부모님의 사랑은 뭔가가 좀 틀렸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의사라는 우상 그거에다 지금 아이를 바치는 거예요. 옛날에 사사 중에 내가 이기고 나면 내가 집으로 돌아가는 중에 만나는 첫 뭐든지 만나면 내가 하나님한테 번제를 바치겠다 그랬어요. 그게 바로 입다입니다. 근데 입다를 만나러 온 첫 사람이 누구였죠? 딸이었어요. 그럼 취소하면 되거든 하나님한테. 내가 참 어리석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사람 산제사를 받습니까? 근데 결국은 자기 체면과 백성들 앞에서의 자기의 허세 그걸 지키기 위해서 딸을 바칩니다. 그 아이를 그 학생을 보면서 굉장히 가슴이 아팠어요. 우리는 혹시 이런 게 없는가?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아들 딸들을 키우는 우리는 집사에 불과한데 우리가 엄청 권세를 부리는 거예요. 근데 이런 권세를
말로는 안 해도 우린 속으로 다 부려봤어요. 그렇죠? 안 부려본 사람 없습니다. 저도 여러 번 부렸었어요. 근데 애는 딴 길로 가서 지 행복하게 살더라고요. 저는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며칠 전에 제가 저희 막내한테 그랬어요. 너희들이 큰 회사 안 들어가서 참 고맙다. 큰 회사 안 들어가고 작은 회사, 이제 뭐라 그래요? 스타트업? 거기 들어가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주신 그 재주들을 마음껏, 그 다음에 성실하게 이렇게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엄마는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한다. 네, 저희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희 아이들이 어느 직장 다니냐 해서 제가 어느 직장 다니다 그러면 아무도 몰라요. 네, 그래서 걔네들이 거기가 어디 있냐고 말합니다. 근데 저는 너무 자랑스럽고 제가 그 회사들이 아주 작지만 사회의 그 분야에 정의를 세우도록, 그 다음에 또 그 분야에 또 하나님의 뜻을 세우도록 사실은 저희는 그 회사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요. 작은 회사지만. 그런데 모르겠어요. 어떤 부모가 저희한테 미쳤다 그러면 할 말 없지만 저희는 정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 부모님이 이렇게 저도 여러 번 이런 말을 하고 싶다가 안 했고 나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 야, 나 정말 속물이구나. 처녀 때는 나를 고상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니까 속물 근성이 나오기 시작해서 애를 낳으면 날수록 속물인 거예요. 그렇죠? 정말 속물이구나. 내가 이렇구나.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생각이 오늘 아침에 말씀 읽을 때 이랬다가 조금 있다 바뀌었다가 또 신문에 요즘 뭐가 유행이래. 그건 또 어떡하지? 우리 애는 학교도 안 가는데 지금. 그렇죠? 저희 집은 고등학교 졸업장이 없습니다. 세 아이가 다. 엄청난 결핍이죠. 저도 고등학교 졸업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때 요즘 어떻다 그러면 귀가 그냥 솔깃해요. 왜냐면 우리 애는 지금 집에서 삽질하고 있거든. 삽질은 저희 아들들보다 잘하는 사람 잘 없어요. 눈 치우고 못 치우고 저희 애들보다 잘하는 사람 잘 없습니다. 그렇지만 삽질 갖고만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아무튼 저는 굉장히 자랑스러워요. 그냥 여기도 눈이 많이 오면 삽질이 필요한지 모르지만 저희는 제 키보다 더 눈이 많이 왔을 때 저희 아들들이 없었으면 저희는 그냥 갇혔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저도 많이 흔들리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참 믿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약하구나. 그 다음에 내가 서 있는다는 것이 이렇게 어렵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얼마나 내가 서 있어야 되는가. 이것이 내 자녀를 위해서뿐 아니라 나를 위해서도. 그 다음에 나를 위해서 또 내 자녀, 그 다음에 내가 같이 살고 있는 이 공동체, 학교 이것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면 내가 한번 흔들리면 전부를 내가 흔드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 남편은 흔들리지 않는 거에 대한 약간의 뭐가 있어요. 저보다 덜 흔들리는, 보기에도 좀 안 흔들리게 생겼잖아요. 예, 감사합니다. 여기도 보니까 강아지가 한 마리 있네, 그죠? 교장 선생님 댓글 같은데. 저희 집에는 개가 한 4마리, 고양이가 한 12마리, 토끼 2마리, 뒷산에 고라니, 다람쥐까지 합하면 동물은 쥐도 많고요. 근데 여러분 혹시 아세요? 집에 강아지 키우는 사람 계시죠? 근데 강아지가요, 걔가 몸을 흔들면 꼬리가 흔들리든가요? 꼬리가 흔들리면 몸통이 흔들리든가요? 꼬리가 흔들리면 몸통이 흔들리죠. 네, 맞아요. 제가 지금 이 시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그건데, 엄마가 흔들리면 온 가정이 흔들리죠. 아빠가 흔들려도 아빠가 흔들리면 가정만 아니라 사실 집안이 다 흔들려요.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하죠. 근데 지금 가만히 보면요, 꼬리가 몸통을 흔들게 하는 일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이제 사도행전을 공부하다가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걸 제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며칠 전에 제가 공부한 거예요. 사도행전 15장에 가면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요, 예수를 믿고 싶으면 할례를 받으라 라는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생겼어요. 할례가 뭔가 하면 요즘 같은 포경수술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옛날부터
남자 아이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시켰어요. 그게 유대인 전통이에요. 그게 뭔가 하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표시예요. 몸에 주는 표시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한테도 그 표시를 하라고? 이게 이제 1세기 기독교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그게 보통 강력한 주장이 아니라 교회를 시끄럽게 할 정도로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분쟁이 생기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모여서 총회를 열었습니다. 첫 번째 총회를 열었어요. 거기에서 결정된 게 있는데 여기 뭐라 그런가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에 이런 말이 있어요. 제가 성경에 있는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여기 요긴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을 알란 말이에요. 여기 요긴한이라는 말이 영어로 하면 essential이란 말이에요. 어려운 말로 하면 본질적인, 몸통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몸통 외에는 다른 걸 자꾸 성도들에게 짐을 지우지 말라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가 이겁니다. 몸통이 뭔가 이거예요. 예수님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게 이게 몸통이에요. 이신칭의라는 몸통이에요. 기독교의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뭐 착한 일 한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헌금 많이 한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할례를 받는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게 몸통이에요. 근데 할례라는 그 조그마한 그 유대인들의 그 전통, 그걸로 기독교의 본질을 흔들지 마라 이 말이에요. 여기 아까 말했어요. 이 요긴한 것, 본질적인 것.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비본질적인 것으로 본질적인 걸 흔들지 말아요. 근데 아까 제 아내가 이야기한 게 바로 그겁니다. 사실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아이들에게 인생이 중요한 게 학교가 아니에요. 그래? 뭐 학교가 전부, 직장도 아니라, 직장도 결혼도 아니에요 사실. 더 중요한 건 그 아이가 행복하게 살고 또 하나님을 알고 이 우주의 질서와 창조 질서를 알고 사느냐. 저는 요즘 청년들 만날 때마다 제일 화가 나는 게 포스트 트루스 시대가 됐다는 거 아세요? 더 이상 가짜와 진짜 구분이 없어졌어요. 대학교 나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결혼해서 무슨 소용이 있어요? 가짜와 진짜 구분이 없어졌는데 그런 아이를 키우고 싶으세요? 좋은 직장 다녀요. 근데 애가 가짜와 진짜를 구분할 줄 몰라요. 무슨 좋은 직장이 소용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포스트 모던 시대를 지나서 이제 포스트 트루스 시대가 왔어요. 포스트 트루스라는 건 뭐 진리, 트루스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2016년 영국의 옥스퍼드 사전에 처음 등장했는데 지금 2022년이잖아요. 대한민국을 지금 휩쓸고 있어요. 가짜 뉴스, 진짜 뉴스 구분할 수 있습니까? 어른들도 헷갈려요. 맞죠? 그리고 어른들도 이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지금 구분이 없어졌어요.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직장 중요합니까? 어느 학교 졸업하는데 대학교 졸업하는 게 중요합니까? 결혼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심각한 문제 같아요. 지금 얼마 전에 이제 그런 이야기 나눴는데 연봉이 얼마냐? 연봉이 물론 중요하죠. 없어서는 안 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돈이라는 건. 그러나 그보다 훨씬 중요한 건 그 사람의 생명과 그 사람의 행복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게 우리나라는 이게 뒤집어진 거예요.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나라예요. 그리고 그걸 정상이라고 생각해요. 샬롯 메이슨, 저는 그분에게 반한 게 뭐예요? 교육 철학 넘버 원. 그게 뭐죠? 모든 아이는 다 인격체다. 와, 우리 교사 선생님 다 뭐 외우겠어요. 인격체다. 저는 거기에 반했어요. 저 어릴 때 뭐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지만 인격체라는 그런 존중감이랄까 그 정체성이 나한테 없었어요. 별로. 이게 있었습니까? 네. 그래요. 와, 좋은 가정에서 좋은 선생님한테 배웠네요. 인격체다. 인격체다. 기계가 아니다 이 말이지. 요즘 완전 기계로 보죠. 사람을 기계로 본다. 저도 큰 수술을 몇 번 해봤는데 기계로 보죠. 그죠? 기계로 보죠.
동물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동물이다. 먹이만 주면 되고 섹스만 하도록 하면 움직이는 무슨 동물로 그게 동물도 아니고 기계도 아니고 동물적인 것도 있지만 기계적인 요소도 있잖아요. 뼈가 뭐 180 몇 개고 그다음에 뭐 다 기계죠. 하나의 유기체니까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우리는 인격이 있다. 생각이 있고 감정이 있고 영혼이 있고 그죠? 인격체라. 근데 이걸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이걸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샬롬 메이슨은 그걸 회복시켜준 교육입니다. 그래서 교육은 뭐냐? 좀 이따 제 아내가 이야기하겠지만 관계의 과학이다 그러잖아요. 그죠? 여러 하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신과의 관계. 지금 이게 사라졌어요. 지금 플라톤 시대보다 못하는 거야. 플라톤 시대 그때 신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물론 그 신이 어떤 신이지 뭐 제우스니 뭐 온갖 괴물 같은 신이 요즘 신 이야기하지 말라 그러네. 유발 하라리가 쓴 호모데우스 그 책의 핵심 중에 핵심이 뭐지? 우리는 지금 유물론 시대에 살고 있다. 신이라는 건 없다 이거죠. 초월적인 건 없다 이거죠. 모든 건 다 물질이다. 돈이고 물질밖에 없다. 그런데 샬롬 메이슨 노노노노 가장 중요한 건 하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신과의 관계다. 그죠? 그 다음 두 번째 사람과의 관계, 그 다음 세 번째 우주와의 관계. 와, 저는 그렇게 심플하게 정리를 해주고 교육은 이런 관계를 잘 하도록 돕는 거다. 제 아내가 옆에서 번역을 하는데요. 좀 어떤 단어는 좀 어렵게 번역하고 어떤 단어는 나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요 얼마나 핀잔을 많이 했는지 눈물로 책을 번역했습니다. 수잔 쉐이퍼 맥콜리의 그 책이 뭐죠? 아이들을 위한 교육. 요즘 뭐 라브리의 가정교육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그 책 처음에 영국에서 번역할 때 눈물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또 누구한테 유명한 어느 목사님 출판사에 가서 좀 출판해달라고 그랬더니 또 출판이 또 안 해준대요 또. 그래가지고 또 울고 불고 결국은 이제 호도에라는 출판사에서 그 책을 그리심에서 그리심에서 예 맞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러면 우리 부모들이 지금 제일 신경 써야 되는 건 뭔가면요 지식과 믿음 혹은 초월적인 것과 현실적 이런 것들을요 조화시키는 이걸 하나 되게 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 혹시 예수님 믿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에베소서 4장의 13절부터 15절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을 하나 되게 하라. 만약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해요? 흔들린다 그래요. 왜 흔들린지 아세요? 하나가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보니까 저희는 저희 부부는 고등학교 학생들 3학년부터 대학생 청년들을 데리고 평생 살았습니다. 근데 거의 선교사님, 목사님, 장로님 아들들이 지금 붕괴, 지금 막 다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우리 집에 목사님 아들, 딸들 10명 오면 그중에 5명은 안 믿어요. 선교사 아들, 딸들 10명 오면 한 7명, 8명이 예수님 안 믿어요. 왜 그럴까? 그러니까 믿음만 가르쳤든지 아니면 학교에서 지식만 가르쳤든지 이 두 개가 하나가 안 됐어요. 이 두 개가 하나가 안 됐어요. 따로따로 놀았던 거죠. 이게 지금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혹시 부모님 여러분들이 우리 아이가 이 두 가지를 제대로 이걸 하나 되게 공부하고 있는가? 어떤 사람은 이런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자기 전공과 자기의 신앙이 전혀 하나가 안 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개인적인 철학과 성경과 전혀 하나. 성경은 성경이고 자기 개인 철학, 개인 이렇게 따로따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원하시면 여기서 아마 세계관 공부 시간에 어떻게 그러면 이 두 가지를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특히 두 번째, 초월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 사실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저 두 세계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도요. 우리 물질적인 세계 속에 살잖아요. 그죠? 우리 몸이 있고 의자에 앉아 있죠. 동시에 놀라지 마세요. 이 방에도 동시에 이 방에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 계십니다. 여기에 초월적인 공간이에요. 우리는 이 초월적인 것과
비초월적인, 물질적인 이 두 세계 사이에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초월적인 것만 강조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영이에요. 성령이고 성령 모든 게 다 그래요. 근데 자기 몸의 물질적이라는 걸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학대하거나, 그죠?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공부를 뭐 안 해도 된다든가, 그죠? 이런 사람들. 그래서 이 두 세계를 사실 연결하는 게 지금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이게 두 가지를 어떻게 하나 되게 할 건가 하는 것도 사실 원칙을 이야기해 줘요. 성경에 기초해서 어떻게 이걸 하나 되게 할 건가 하는 통합적인 교육 방법. 샬롬 메이슨 통합적 교육 방법이에요. 제가 오늘 여기 오기 전에 원고를 하나 탈고하고 왔는데 다산정약용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유학과 기독교를 통합하려고 하나 되게 하려고 시도했던 사람. 시도했다는 겁니다. 잘했다는 건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요. 제 이름이 인자가 있잖아요. 인자 여기 인자요. 이 인자가요. 어진인자 유학에 있는 그 공자님 말하신 인자인데요. 이 인자 해석을 하는 걸 보면요. 공자식으로도 안 해요. 주자식으로도 안 합니다. 어떻게 하는가 하면 기독교식으로 해석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저 인은 어질린 이게 아니에요. 사람 사랑한다 이것도 아니고 하늘의 법칙과 우주 만물의 질서를 사랑하는 것이 인이다. 이렇게 해석해요. 우리 아버지 그걸 모르시고 제 이름을 지은 것 같아요. 그냥 이 성인경 인자가 딱 달았는데 제가 여기가 예수 믿고 나기에 이거 공자님 인자잖아. 공자님 인자 이거 띄주세요 그랬어요. 근데 다산정약용을 읽고 난 후에 제 생각이 달라요. 다산정약용은요. 지금부터 몇 년 전이고 한 180년, 200년 됐나요? 그분은요. 그때 천주교를 믿고 유학과 기독교를 하나 되게 하려고 시도했던 사람이에요. 제가 이번에 책이 하나 나와요. 제 책이 아닌데 김한식 장로님이라는 분이 평생 다산을 연구하고 이번에 책을 하나 냈는데 보니까 다산 정약용은 기독교인이었다. 그분의 책이. 여러 가지 100가지 정도를 찾았는데 기독교인이었다. 근데 그분이 쓰는 여러 가지 유학적 용어들을 연구해 보니까 그 유학의 그러니까 질서 속에서 그 말이 아니면은 이 자기의 의사를 다시 말해 기독교적인 생각을 표현할 수 없는 단어들을 썼어요. 그 중에 뭐 예를 들어서 신독 이런 단어를 썼는데 이 신독은 성령님을 가리킨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하나하나 단어를 연구해 보니까 이분이 다산정약용이 썼던 그 단어들은 기독교적인 의미를 포함한 유학 용어였어요. 유학 용어였는데 사실은 내용을 알고 보니 내용을 따져 보니까 기독교적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한국에 살면서요. 한국의 불교, 유교, 도교 또 온 세상에 지금 인본주의 사상, 프로이드 사상, 칼 막스 사상 이런 것들 어떤 사람은요. 그대로 흡수한 사람이 있어요. 반대로요. 아까 다윈 진화론처럼 무조건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무조건 배척하는 사람. 그게 아니라 샬롬 메이슨과 우리 복음주의 기독교에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받아들일 만한 것은 받아들이고 옳은 건 받아들이고 배척해야 되는 건 배척해야 됩니다. 기준이 뭐라고요? 성경이다. 물론 성령의 은혜로 그걸 해야 된다. 근데 이제 이게 지금 사실 지금 학교에서도 안 되고 있고요. 학교에서 그냥 무조건 수용이든지 무조건 지금 배척이든지. 동성애는 똑같잖아요. 저희 집에 매일같이 동성애 문제 때문에 토론하는데 청년들의 생각을 가만히 보면요. 예수 잘 믿는 청년들은 전부 동성애 혐오자들이에요. 무조건 반대해요. 무조건. 물론 죄죠. 그렇지만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이해하고 도와주려고 예를 써야 되잖아요. 근데 무조건 혐오주의자들만 다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반대로요. 혐오주의자들을 미워하는 사람들 또 누구죠? 무조건 극찬하는 무조건 찬성하는 다 받아주는 거예요. 와, 우리나라의 제3의 이런 그 통합적인 지식을 가르쳐주는 데가 잘 없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어떤 건 배울 건 배우고 어떤 건 버릴 건 버려라. 프로이드도 마찬가지고 칼 막스도 마찬가지고
배울 건 배우고 버릴 건 버리는데 기준이 뭡니까? 성경. 그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성령의 은혜로 해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이 또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통합을 안 하면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종합, 융합, 혼합 이런 걸 합니다. 그래서 샬롬에서는 우리의 지식을 그렇게 분별해서 공부하라. 분별해서 공부하라. 와, 그죠? 이런 사상을 가르쳐 주신 선생님을 여러분께 소개하게 돼서 감사드리고요. 제 아내가 전반적으로 그러면 이걸 샬롬 메이슨이 어떻게 가르쳤고 또 오늘 중요한 건 이런 것 같아요. 어떻게 우리가 적용할 건가. 그래서 제 아내가 적용점을 좀 설명을 하고 그다음 질문을 좀 한 30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어서 나오세요. 네네. 네, 제가 잘 쉬었네요. 그렇지. 네, 샬롬 메이슨은 나름 빅토리아 시대 사람이에요, 그렇죠? 엄청 오래된 사람인데 우리 지금 뭐 얘기해? 21세기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과연 맞을까? 성경이 언제 쓰였는지 혹시 아세요? 성경은 옛날, 그렇죠?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옛날에 쓰였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진리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처음도 하나님 말씀이지만 마지막도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이 다 세상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성경을 불변의 진리라고 얘기합니다. 혹시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진리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려요. 종교하면 내가 뭐 왜 종교적인 행위를 할 때만 맞아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진리는 뭐예요? 지금 우리처럼 성경을 가지고 뭐죠? 교육을 보자. 성경을 가지고 가정을 보자. 성경을 가지고 정치 경제를 어떻게 해야 이 성경의 뜻에 합당하게 쓸 수 있는가? 그렇게 성경을 보는 거를 우리 성경을 보기 때문에 저희는 진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C.S. 루이스가 말하기를 기독교는 해와 같기 때문에 나는 믿는다. 왜? 우리가 해를 볼 수는 없잖아요. 눈이 멀잖아요. 하지만 해가 있어야 우리가 모든 걸 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그래서 나는 기독교를 믿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독교라고 할 때는 저희는 진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진리이신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시는 분이고요. 그다음에 샬롬 메이슨을 제가 참 놀랍다라고 생각하는 건 우리처럼 애도 안 키웠어요. 결혼도 안 했어요. 애도 없었어요. 예, 그런데 애들을 우리보다 잘 알았어요. 그렇죠? 우리는 내 자식이라는 거에 뭐가 거꾸로 씌었는지 잘 못 봤나 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애를 보면서 정확하게 이 사람은 관찰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샬롬 메이슨은 물론 옛날에 쓰였기 때문에 살짝 제국주의 냄새가 나는 그 디테일한 적용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원칙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저희 남편이 관계 과학 얘기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뭐 셋으로 나눠서 학교에서 하나님 아까 뭐라 하셨죠? 하나님 자연 사람 맞아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건지 아세요? 요즘 미래 교육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연결고리가 있어야 아이들은 배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굉장히 어려운 교육 용어를 써서 샬롬 메이슨은 처음부터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과도 하나님 거기 계시고 나 여기 이게 아니에요. 내가 관계를 맺고 있어요. 그 다음에 걔는 저런 거야. 그게 아니라 나는 걔를 보고 걔를 관찰하며 걔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내가 걔라고 얘기할 때는 걔를 생전 보지 못하고 그림책으로 걔를 본 사람과 여기에서 걔를 본 사람은 달라요. 샬롬 메이슨은 이런 식의 지식이라고 얘기하지 그림책에서 본 그냥 그건 정보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샬롬 메이슨은 이 아이디어를 어디서 얻었을까요? 지금 21세기에 뜨고 있는 이 연결고리라고 하는 이 관계. 그러니까 우리는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다. 나는 인격적인 관계를 자연과 야생화와 맺는다는 얘기예요. 그냥 보고 훅 지나가고 제3의 객관적인 사물이 아니라 나는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이걸 어디서 얻었을까요? 창세기에서 얻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이 세상을 다스리라고 왜 위임을 하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다스리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냥 아 이거는 컵 뚜껑이야 이렇게 합니까? 아니에요. 다스리는 사람은 그렇게 안 봅니다. 교장 선생님은 여기 다니면서 그냥 보지 않습니다. 물이 새나? 왜 그럴까? 저거는 어떻게 됐나? 쟤는 왜 저럴까? 왜냐하면 내가 여기 책임자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 관리자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도 그냥 보지 않습니다.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아 뭐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난 여기 책임을 맡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샬롬 메시는 이걸 알았던 거죠. 그래서 샬롬 메시는 그냥 뭐 영어, 수학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와 수학과 내가 관계를 맺는 거예요. 영어와 관계를 맺고. 이거는 굉장히 미래적이에요. 샬롬 메시 19세기, 20세기 저 어떻게 이걸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뒤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 뭐 여러 가지 교육 영어로 얘기하는데 여러분 학교에서 나레이션 하는 거 알고 계시죠? 이게 얼마나 지식을 완벽하게 아는 건지 혹시 아세요? 시험 보는 것보다 훨씬 나은 거 아세요? 혹시라도 우리 애가 이런 대안학교 다니니까 실력이 없을까봐 걱정하십니까? 저희 라브리에는 실력이 있다고 하는 사람 상당히 많이 옵니다. 근데 요즘 문해력이 없대요. 요즘 독해력도 아니고 문해력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걔네들이 뭘 잘했어요? 시험 보는 기술이 좋았어요. 지식을 제대로 아는 데는 나레이션 이상 가는 게 없다고 봐요. 저희의 연로하신 자녀분들은 지금도 책을 읽으면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 예, 지금 제가 시킨 것도 아니고. 그런데 습관이 된 거죠. 습관이 돼서 책을 읽거나 뭘 보거나 심지어 그림을 보거나 뭘 해도 샬롬 메시는 그림을 왜 그 이해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얘네들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덕분에 책도 다 안 읽었는데 지식을 엄청 얻는 거죠. 그 다음에 자기네들이 졸업 논문을 쓸 때는 저한테 이해를 시켜야 돼요. 저는 그 분야 모르잖아요. 근데 이 무식한 엄마를 교육시키기 위해서 쉬운 말로 자기 그 전문 용어가 아닌 쉬운 말로 저한테 저의 논문의 자기 내용이 그 논문 내용이 어떤 건지 얘기해 줍니다. 그러면 저는 제 언어로 또 무식한 제 말로 물어보죠. 그러면 또 저한테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무식한 엄마를 이제 끌어올리는 큰 그 역할을 아이가 많을수록 좋아요. 왜냐하면 전공이 다 다르잖아요. 혹시 나레이션이 뭔지 모르시는 분이 계실까? 나레이션 혹시 잘 모르시는 분 계세요? 이 학교의 주 강조점이 나레이션이라 책을 읽으면 그걸 내 말로 말을 하거나 아니 조금 더 크면 글을 쓰죠. 예. 그리고 글 쓰는 재주는 말을 하는 거에서부터 사실은 시작을 해요. 글을 씁니다. 그 다음에 아무리 지식이 좋아도 글을 잘 못 쓰면 별로 효과가 없어요. 그 다음에 흔히 말해서 시험도 잘 못 봅니다. 대학에 가서 구술을 할 때 이 나레이션 한 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 줄 아세요?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우리는 요즘 괜히 대안학교 다니면 실력이 없을 것 같고, 그죠? 뭔가 쓸데없이 계속 자연에 나가고 막 이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자연에 나가야지 머리가 식혀져요. 그 다음에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러니까 뭐 이거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과 실제로 얘를 닦아본 사람과는 굉장히 다릅니다. 이 기계를 이제 봄이 되면 집어넣잖아요. 이 기계 분해해서 닦아본 사람과 이거를 닦는 방법을 공부한 사람과는 굉장히 차이가 나요. 그래서 실제로 애들이 몸을 움직여서 자기네들이 봐야 되고 관찰해야 되고 청소해야 되고 밥도 해봐야 되고 그러면 저희 막내 말한 대로 가정시험 공부 안 해도 웬만큼 잘 본대요. 그래서 아이들을 책상에 앉혀놓는 걸로 공부하는 걸로 착각하지 마시기 바라고요. 굉장히 균형 잡힌 인간, 우린 균형 잡힌 인간을 키워내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본래 어린이는 이 모든 것에 친밀감을 갖고 태어났어요. 아이들은. 그래서 아이들은 끊임없이 질문하잖아요. 어렸을 때. 근데 왜 애들이 한 7살쯤 되면 눈동자가 더 이상 반짝거리지 않을까요? 왜 뿌옇게 될까요? 저는 어른들의 책임이 많다고 생각해요. 물론 어른들이 잘한다고 해서 애들의 눈동자가 언제나 반짝거리지는 않습니다. 지가 뿌옇기를 마음먹으면 뿌연 거예요. 그렇죠? 관심 없다 이러면. 그렇지만
아이들이 그렇게 매사에 관심이 있는데 어른들이 귀찮아하거나 아니면 애가 원할 때가 아닌 어른이 원하는 시간에 가르쳐줘. 애는 이미 신경 껐는데. 물론 우리가 다 해줄 수는 없어요. 그 다음에 저는 라브리에서 워낙 바빴기 때문에 잘 해주지 못해서 언제나 미안했습니다. 그런데 항상 애들이 저를 따라다니면서 물어봤던 것 같아요. 물어봤어요. 벌 쓸 때도 저를 따라다니면서 벌을 썼던 것 같아요. 엄마가 혹시라도 손 내려야 되는 시간에 딴 데가 있을까봐 시계를 들고 다니면서 벌을 썼어요. 그러면서 계속 말을 걸는 거죠. 그래서 이 벌 쓰는 목표가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아이들의 눈동자는 본래 반짝였어요. 그 다음에 첫 2년 동안 아이들이 샬롬의 책에 나와요. 첫 2년 동안에 아이들이 그 지적으로 성장하는 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몸만이 아니라 엄청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자기가 필요한 걸 다 갖고 있어요. 뭐 정상 조금 문제가 있는 장애인이 아니면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귀찮다는 이유로 또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그 질문들을 그 호기심들을 꺾었기 때문에 애들이 그 본래 가지고 태어난 친밀감을 잘 이렇게 발휘를 잘 못해요. 근데 우리의 목표는 아이가 특별한 한 과목만 잘하는 약간 비인간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지고 태어나는 친밀감을 최대한 유지해 주는 게 우리의 목표예요. 그래야 인생이 풍성하잖아요. 하나님 없이 자연과 인간 공부만 잘해. 인간이 될까요? 뿌리 잘린 인간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만 잘 알고 다른 건 하나도 못해. 천만의 말씀. 인문학 지식이 없으면 성경도 이해가 안 돼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파키스탄이나 동유럽에서 온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이 사람들은 유럽 역사를 안 배웠어요. 그래서 유럽 서양 철학을 하나도 몰라요. 그런데 또 참 저희도 가슴 아픈 건 그 공산당 역사를 우린 잘 몰라요. 그 다음에 모슬렘 역사도 몰라요. 그들은 그것만 배우는 거 아세요? 공산국가에서 온 사람들은 그거밖에 모릅니다. 다른 세상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들한테는. 그래서 대화를 할 수가 없고 그들이 이해하는 성경은 우리가 이해하는 성경과 진짜 달라요. 그들의 하나님 아버지는 그 공산국가의 그건 거예요. 참 우리가 이 인문학적 지식 그 다음에 어디에 사느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데도 얼마나 무서운 차이를 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아는 거 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뭐죠? 다른 인간들이 만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가진 그 다른 인간들이 만들어낸 것들을 내가 겸손하게 배우는 것 이것이 바로 인간과의 관계를 맺는 그런 지식이에요. 그래서 자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골고루 갖는 것이 인간인데 우리는 마치 돈 잘 버는 인간, 삼성에 들어가면 성공하는 인간. 근데 문제는 삼성에 들어가면 빨리 은퇴해야 되더라고요. 저희 지금 70이 다 돼가도록 아직 은퇴 안 했는데 거기는 이미 은퇴했었어요. 그렇죠? 저희 나이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키우려는 인간이 그렇게 반쪽짜리 인간이어야 되는가? 비인간적인 그런 인간이어야 되는가? 그러니까 요즘 그 교육혁명의 성혁명을 얘기하면서 저희 남편이 조금만 얘기한 것처럼 동물적인 인간을 굉장히 이렇게 아이들한테 불어넣고 싶은 그런 것에 굉장히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 학교 다니니까 아이들이 그런 세례 안 받죠. 지금 학교에서는 초등학교 아이들이 콘돔 가지고 콘돔 만지기 그다음에 뭐 성생활 뭐 해보라고 격려하기 옛날에는 지금도 많은 기독교 대한학교 중고등학교에서는 이성교제만 해도 야단 맞는데요. 근데 지금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에서 뭐라고 합니까? 동성애를 권장합니다. 세상이 어떤지 아세요? 여기 계시니까 잘 모르겠죠. 정말 선택받은 얼마 안 되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나가서 싸워야 되는 세상은 그거예요. 그래서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여기서 중고등학교 여기서 거기에 대한 토론을 하면서 우리가 진리를 가지고 어떻게 봐야 되는가, 이걸 어떻게 싸워야 되는가를 무장하고 대학에 갈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좀 학교도 도와주시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서 곱게 하나님의 말씀만 이렇게 배운다고 되는 게 아니라
뭐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싸워야 되잖아요. 싸워야 되는 세상도 알아야 되고 그걸 우리 품 안에 있을 때 가르쳐서 내보내야 돼요. 대학에 가면 이미 늦었어요. 이미 애들은 뭐라 자유 그리고 나가면 어떡하니까 사탄이 그냥 탁 다 삼키는 현대 사상이라는 이유로 그 이름으로 다 삼키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과 함께 좀 한마음이 돼서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서 정말 그 샬롬 메이슨의 여러 가지 중에서 제가 그 관계로 학문을 한다는 것과 이것은 창세기에서 왔다는 것과 그다음에 나레이션 하나님은 굉장히 그 자녀 교육에 관심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무슨 역사가 있으면 항상 말씀하시죠. 너희 자식이 왜 이렇게 됐냐고 묻거들라. 대답을 해줘라. 그래서 아까 선생님하고도 얘기했는데 이 학교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아이들이 묻거들랑 항상 대답할 말을 준비하시고 자랑스럽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가르쳐줘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책 안에 있는 까만 활자만이 아니라 하나님 실제로 살아서 지금도 일하신다는 것을 아이들이 배우는 학교만이 아니라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학교에 다 일임하시고 성경도 집에서 같이 안 읽고 기도도 학교에 가서 하라 그리고 이러면 곤란해요. 학교가 책임자가 아니거든요. 자녀 교육의 책임자는 부모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같이 읽고 너무 길게 읽지 마세요. 짧게 읽으세요. 저희는 매일 성경 요만큼 읽거든요. 근데 그것도 전쟁이었어요. 짧게 읽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질문하면 아이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짧게 대답하시고 모르면 모른다고 하시지 않은 척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같이 기도하시고 그걸 끝나시면 돼요. 이거를 매일 하는 걸 목표로 하지만 매일 못하더라도 괜찮습니다. 매일 하다 보면 또 중독이 돼서 못하면 마치 그날 벌 받을 것 같은 느낌이 든대요. 이러면 곤란해요. 하나님 그런 쫀쫀한 하나님 아니잖아요. 그래서 가정에서 그 습관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참 좋은 부모가 아니었고 저희 애들이 말하면 뭐라 그러더라? 말씀대로 못 사셔서 그것 때문에 시험 받았대요. 자기네들이. 네,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자식들이 없으면 저희가 얼마나 편하게 살까 싶어요. 편하고 이제 지옥으로 가겠죠. 저희 남편이 이제 저희는 식사 시간에도 질문을 많이 언제나 할 수 있는데 대답을 하면 저희 딸이 그랬어요. 아빠 그렇게 못 사시잖아요. 옆에서 진짜 도움돼요. 그러면 아빠가 그래 맞아 난 그렇게 못 살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같이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애들한테 사과할 거 있으면 그때 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부부간에도 사과할 거 있으면 그 앞에서 하시면 되고 그래서 회개하고 그러니까 사과하고 용서해주고 수용해주고 이게 교회나 학교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집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 집에서 맨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야단만 쳐. 어느 집은 최악이죠. 성경 말씀 야단칠 때 성경 말씀 거들먹거리지 마세요. 애들이 싫어해요. 왜냐하면 꼭 야단 맞을 때만 성경 말씀 듣고 딴 때는 성경 말씀 안 나와. 이런 집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야단칠 때 야단 치시고 성경 말씀은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용서받은 그 은혜가 가족 간에도 일어나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뭐 엄마 아빠 용서하고 애들한테 용서 구하고 사과하고 이러는 것이 실제로 일어나야 돼. 우리 가정에서. 안 그러면 하나님은 성경책 안에만 계십니다. 아니면 학교에 좀 계시고 우리 집에 안 계신 것 같은 느낌? 그러지 마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부족한데 저희가 했던 저희 가족의 전통 중에 하나는 아침에 성경 말씀을 읽었어요. 짧게. 근데 저희 이제 손님들과 같이 아침을 먹으니까 같이 읽었고 저녁에는 뭘 했냐면 손님들이 같이 식사를 해도 저희가 읽는 책이 있었어요. 가족들이. 그래서 그러니까 성경 아닌 걸 읽어요. 그러니까 그리스 신화 또 뭐 어떤 땐 과학책, 어떤 땐 역사책 골고루 읽었던 것 같아요. 수준을 저희 막내와 둘째 사이 어디쯤 뒀던 것 같아요. 이 수준 맞추기 어려워요. 저희처럼 이렇게 띄엄띄엄 나면 이게 좀 수준이 잘 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막내한테 조금 어려운 거기에 뒀던 것 같은데 근데 수준이 안 맞아도 괜찮은 건 성경을 70살에 읽거나 4살에 읽거나 뭐 성경은 언제나 적용할 게 있잖아요. 그래서 꼭 수준을 꼭 그렇게 맞출 필요는 없지만 실족하는 사람이 없게 하기 위해서 막내가 나는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식탁을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걔 수준을 가장 고려하는 거죠. 성경 읽을 때도 막내가 참을 수 있는 시간만큼만 하셔야 돼요.
실족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에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기억나세요? 전 그거 참 기억 많이 했어요. 혹시라도 제일 믿음 없는 사람, 제일 나이 어린 사람 이런 사람을 실족시킬까봐 믿음 있는 사람 나중에 또 읽으면 되거든요. 그랬습니다. 저희는 저녁 때 그런 책 읽으면 상당히 재밌었던 게 애들이 얘기하는 거죠. 어머 뭐 그따위 신을 믿어. 우리 하나님하고 비교가 안 되잖아. 막 이러면서 저런 것도 신이라고 막 이러면서 이제 막 그렇게 이제 뭐죠? 안 가르쳐줘도 비교가 되는. 제가 학교에서도 물론 하세요. 근데 집에서도 해보세요. 기가 막히게 재밌어요. 그래서 어떤 때 연극도 하고 방학 때는 네,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부모가 많이 배워요, 사실은. 그 다음에 뭐 아까 뭐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얘기했죠. 그러면 이제 왜 대통령이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잘한 거 못한 거에 대해서 애들이 의견이 달라요. 그것도 한바탕 또 싸우고 뭐 이렇게 해서 크는 거죠. 그래서 내 품에 있을 때 그런 토론들을 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근데 질문 이상한 거 했다고 야단치지 마시고 정직한 질문을 하면 받아주셔야 돼요. 근데 약간 꼬이는 질문을 하면 정직한지 다시 한번 좀 물어보실 필요는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부모들이 일단 집에서 하시기를 원하고 학교에 일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녀 교육을 학교 선생님이 1차 책임자가 아니기 때문에 집에서 하시길 바라고. 그다음에 학교에서 가르치는 원칙과 집에서 하는 게 달라. 이거 이제 아이들한테 혼란을 일으키기 때문에 뭐랄까 이 학교에 보내시고 이 학교의 교육 철학에 동의하신다? 그럼 집에서도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샬롬 메이슨으로부터 제일 많이 도움을 받은 게 저 자신이었어요. 저 자신을 교육하는데 이 철학이 크게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샬롬 메이슨을 공부하기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어머니들한테. 요즘 줌도 있고 하잖아요. 그래서 뭐 어느 교회에서 이걸 공부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거기 이제 매주 했는데 이제 엄마들한테 읽어오라 그러면 잘 못 읽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소리내서 돌아가면서 읽으면서 하면은 1년에 한 권은 띄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6년 되면은 뭐 전집을 띄지 않을까? 띄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이 뭔지 토론도 하고 왜 이렇게 저희가 C.S. 루이스 강독을 한번 해봤어요. 일주일 동안 책을 읽으면서 뭐죠? 순전한 기독교 읽으면서 질문도 하고 뭐 책 내용이 살아나더라고요. 그래서 나 혼자 읽는 것보다 이렇게 부모님들이 뭐 줌이나 이런 걸로 다 이렇게 토론을 하면 훨씬 살아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알고 있는 영국의 한 그 기독교 학교가 있습니다. 중고등학교인 것 같은데 이 학교는 지금도 월 1회 부모 기도회가 있어요. 언제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영국은 하도 학교가 수백 년씩 돼갖고. 그래서 제가 아는 분은 그 손자의 그 있는 학생이 할머니 할아버지인데 그 기도회에 참석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뭐랄까 그 학교의 그 본래 그 취지 그것이 여전히 유지되도록 그다음 학생들의 믿음과 뭐 여러 가지 위해서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집에서 각자 기도하시는 부모님들도 계시겠지만 뭐랄까 좀 학교의 어려움을 놓고도 기도하고 학교 기도 제목 놓고도 기도하고 그다음에 사실 여기에서 일하시는 선생님들은 굉장히 많은 거를 감수하고 계시는 중이거든요. 그렇죠? 저의 딸 같은 선생님들이 여기서 이렇게 고생하는 거 보면 제가 막 너무 왜 뭐랄까 마음이 그렇다 할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하셔야 돼요. 선생님이니까 당연히 하겠지? 무슨 말씀? 선생님도 20대 아가씨예요. 선생님도 젊습니다. 그다음 교장 선생님은 무슨 뭐 같습니까? 황소 같습니까? 아니에요. 매년 응급실 실려가신다네요. 그래서 그냥 기도만 합니다도 아니고요. 사실 샬롬 메이슨 철학을 더 이해하면서 학교에 뭘 도와줄 수 있는가? 학교 선생님들과 함께 뭘 나눌 수 있는가? 이것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 뭘 위해서 합니까? 우리 아이들만을 위해서 하나요? 아니에요. 진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진리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그 중에 하나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제가 참 젊었을 때 철이 없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난 지금 여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참 약간 차별을 당하는데 내 딸 세대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미국에서 온 다른 친구가 아니야. 네 딸을 위해서가 아니라 진리를 위해서야. 제가 정신이 번쩍 났어요.
여러분이 하시는 게 내 딸을 위해서입니까? 내 아들을 위해서입니까? 아니에요. 진리를 위해서예요. 그래서 감수하셔야지 돼요. 기도도 하고 공부도 하고 이 지금 혼탁한 교육 환경에 우리 한 사람이 어떻게 서 있는가, 내가 무슨 말을 내 옆집에 가서 하는가가 진리를 위해서라는 걸 아세요? 우리가 그렇게 무가치한 인간이 아닙니다. 내가 하는 그 하나가 진리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내가 하는 행동 하나가, 생각 하나가 이 전체 하나님 나라에, 이 우주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 아세요? 산돌학교, 이 작은 학교가 이 전 세계에 있는 샬롬 메이슨 학교 중에 하나라는 거 아십니까? 아시아에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은. 그러나 여러분은 굉장히 인터내셔널 스쿨에 애를 보내고 계시는 거예요. 맞아요. 이렇게 작지만 맞아요.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 한 20개 좀 되나? 몇 개 안 되죠. 요즘 모르겠어요, 몇 개나 되는지. 지난번에 그 컨퍼런스 할 때 보니까 정말 소수더라고요. 그렇죠. 미국에 뭐 두어 개, 영국에 뭐 두어 개. 네. 맞아요. 네. 예, 예. 몇 개 안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굉장히 중요한 세계적인 진리에 기초한 학교예요. 진리가 무너지면 가짜가 발을지. 맞아요. 그래서 가짜가 더 많아요. 요즘. 그렇죠? 요즘 미래 교육해서 해보십시오. 김누리, 교육혁명, 성혁명, 이게 인류예요. 가짜인데. 산돌학교 안 나옵니다. 그 밑에. 왜냐하면 우리는 소수의 남은 자들이에요. 결국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는 거지 대다수는 다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광스럽게 껴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요, 영광스럽게 껴있으니까 난 누려야지. 천만의 말씀. 하나님 믿는 거는, 영광은 이 다음에 누리려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뭐예요?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내가 손해보고 그 다음에 내가 좀 더 수고하고 좀 더 신경 쓰고 좀 더 기도하고 남들처럼 살지 않을 자유를 누리며 내가 세상을 본받지 않을 자유가 있잖아요. 우린 진리를 믿으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죠. 우린 세상을 본받지 않을 자유가 있어요. 유행을 안 따라갈 자유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런 쓸데없는 법으로부터, 아까 저희 남편이 그러죠. 에센셜, 이것이 아닌 것으로부터 자유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나의 죄, 나의 욕심, 내가 흔들리는 마음, 이거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누구 덕분에? 예수님의 피 덕분에. 이거는 예수님의 죽음이 아니면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신의 피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거 알고 계세요? 예,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키워야 하는 거죠. 너무너무 영광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는 영혼까지 불변할 거고, 우리가 추구하는 거 영혼이 돼서 바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왜 인터넷에서 일비에 하는 그런 것들 몇십 년도 못 가요. 그 다음에 그건 인간을 망칩니다. 우린 지금 사람을 살리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중이잖아요. 요즘은 선생님들이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애들을 죽이는 교육을 하느라고 하잖아요. 근데 많은 예수 믿는 선생님, 그 학부모들도 그렇고 지금 그 왜 교과서 항의하느라고 가 계시는 분도 계시고요. 저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예. 예수 믿는 분들 꼭 아니라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 계시고, 예수 믿는 분들도 그렇게 하시고, 저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뭐죠? 아까 저희 남편이 어린이는 한 인격체로 태어난다는데, 저는 이 말을 혹시라도 우리 애가 영 좀 다른 애보다 못하니까 넌 그래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격이야, 이렇게 마사지 해주는 말로 쓰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인간다운 인간이 되도록 하는데 너는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야 라는 걸 쓰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이 뭐 정리하고 이러는 거요, 그거 왜 합니까? 선생님이 성질이 안 좋아서 못 참아서 치우나요 애들이? 아니에요. 질서의 하나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질서의 하나님의 내가 아들 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정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정리하면 스티커 붙여주죠. 우리가 개입니까? 스티커 붙여주게? 아니에요. 인격체로 취급하지 않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인간으로 하는 거, 인간이기 때문에 이 수업 시간에 배우는 게 뭔지 알아야 돼요. 애들은. 요즘은 선생님이 가르치는 거를 알아도
알을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하고선 학생들이 앉아 있습니다. 아니에요. 여기 앉아 있냐? 이 시간에 뭘 배웠는지 알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격이라고 말할 때는 굉장히 수준 높은 걸 원하는 거예요. 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다음에 우리는 우리 자식을 높게 취급해야 돼요. 제가 하나 얘기하고 마칠게요. 저희 막내가 4살 때였는데, 이게 4살쯤 되면 뭘 하면 안 되는지 다 알아요. 그렇죠? 엄청 잘 알아, 우리보다. 예. 근데 여기 자꾸 이제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원래 또 막내를 태어나면 이렇게 안 하는 걸로 자기의 몫을 챙기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자기의 정체성이 뭐 안 하는 걸로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얘야, 너 원하면 내가 또 개를 되게 좋아해요. 내 개집에다가 네 이불을 넣어줄 수 있다. 그 다음에 네 밥도 개 밥그릇에 줄 수 있다. 그랬어요. 그때 걔가 왜요? 딱 그래. 그래서 너 개도 좋아하고 보니까 뭐 개랑 살기에 부족하지 않은 것 같아. 그냥 저 개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너 개랑 뭐가 다르니? 내가 정답을 얘기하는 거예요. 개는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않지만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으면서도 나는 옳지 않으면 하고 싶어도 안 해야지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인간이라는 거예요. 애들이 이 수준은 돼요. 다. 얘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 네가 그렇게 얘기하니 정말 고맙다. 그게 너와 걔와의 차이다. 근데 네가 혹시라도 나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하는 순간 엄마한테 얘기해라. 내가 이불도 넣어주고 우리 개집은 언제나 큽니다. 저희 남편이 개집을 크게 지어가지고 거기에 해주고 개밥그릇에 네 밥도 줄 수 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잊어버리죠. 그럼 제가 개밥그릇에다 네 밥 줄까? 그럼 정신 바짝 차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여기까지만 할게요. 예. 근데 제가 시계가 없어서 이 수다를 어디까지 떨었는지 모르겠네요. 아, 죄송합니다. 시계가 있는데 시계라고 모르는 저. 예. 확실히 1시간 지납니다. 확실히 지났어요. 예. 혹시 질문이나 아니면 동의하거나 동의하지 않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저 집에 갈 시간 다 되긴 하는 것 같아요. 선생님 그렇게 오래 하지 말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시계가 있는데 시계를 안 보이는 저. 예. 혹시 뭐 나누실 거 있으세요? 저는 실패는 많이 해봤어요. 성공은 잘 못했지만. 예, 무슨 질문이든지 해보세요. 우리가 대답할 수 있으면 하고. 아니요, 교장선생님 있어요. 교장선생님 계시니까. 자, 혹시 애들 키우면서 제 아내와 제가 오늘 저녁에 이야기하는 핵심은 알고 질문하시면 좋겠어요. 뭔가 하면 샬롯 메이슨의 교육 철학을 보니까 이거는 뭐 빅토리아 시대 그때 유효했던 그런 교육 철학도 아니고 지금 오늘 이 당대 지금 잘 맞는 그런 철학도 아니고 앞으로 두고 효과를 볼 그런 철학이다. 왜냐하면 사람을 인격적으로 취급하고 그 다음에 참아주 관계 맺기를 굉장히 소중히 여기는 그냥 톱밥 같은 지식을 머릿속에 구겨 넣는 게 아니고 외우고 그냥 무조건 집어넣는 게 아니고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고 알고 그죠? 관계를 맺는 이런 공부. 이건 정보를 애들 요즘 정보만 잔뜩 쌓아놓고 있거든요. 그 정보는 내일 되면 다 쓸모없는 정보예요. 우리는 참된 지식을 배우는 그런 교육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보다도 선생님 지금보다도 완전 교육 환경이 무너진 때 지금 미국이나 영국 같은 그런 나라가 올 때 지금 샬롯 메이슨 철학이 돋보일 거라고 봅니다. 충분히 지금 망했나? 망했지. 뭐 교실에서 총도 쏘고 지금 총이 없을 뿐 우리는. 예, 교실에서 총도 쏘고 교실에서 섹스도 하고 이럴 나이에 이럴 때가 오면 저는 우리가 가르치는 이 교육 철학이 얼마나 고상하고 인간을 인간답게 대접하고 자유와 인격을 존중하는 교육인지를 실감할 거예요. 근데 이미 그때는 일부는 늦었을 수도 있어요. 미안하지만 대단히 미안하지만 그러나
그만큼 여러분이 지금 딛고 서 있는 이 땅이 굉장히 튼튼한 거라는 걸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혹시 무슨 질문이든지 있으시면 누구든지. 네, 누구든지. 저희 라브리에서는 강의만 하고 마치는 법은 없습니다. 우리 라브리 언제나 질문. 예, 샬롬 메시지로. 예. 질문한 그 지식은요. 안 잊어버려요. 안 잊어버려요. 근데 내가 듣고 간 지식은 내일 아침 되면 95%다 잊어버려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래서 유대인 엄마들이 그렇다 그러잖아요. 오늘 선생님한테 가서 무슨 질문인지 하고 오라. 근데 요즘은 질문하면 왕따 된다 그러대. 질문하면 이런데요. 앞에 있다가 저 뒤에 누가 질문하면 모두가 다 쳐다본대요. 우린 쳐다보기 없게 합시다. 저때 고개 똑바로 하세요. 누가 저 뒤에 질문하면 왜 질문하는 거야 이거에? 학교 요즘 그래서 질문 못한대요. 전부 눈초를 좀 집중한대요. 저러다가 저런 놈이 질문하니 저런 질문하니. 너 때문에 우리 빨리 시간 우리 너 끌잖아요. 때문에 우리 그런 거 없습니다. 세상에 이상한 나라 됐어요. 아유, 예수님의 말씀 절반은 강의고요. 절반은 질문이에요. 질문에 대답한 거예요. 만약 질문과 대답이 없으면 성경 반을 찢어내버려요. 근데 지금 대단히 미안해 한국 교회는 그게 없어졌어요. 설교만 있고 질문에 대한 대답이. 혹시 뭐 궁금한 게 있으면 누구시든지 저희 라브리에서는 10분 기다리는데 10분 기다리고. 예, 여기 선생님 이제 질문을 하더라고요. 천장을 쳐다보고. 질문을 하고 싶은데 그냥 질문은 아니고 예. 감사드리고 예. 제가 최근에 제 반성 이야기예요. 예, 말씀 좀 인격체로 하세요. 제가 인격체로서 대하지 못한 제가 최근에 가장 겪는 자녀와의 관계 안에서 네네. 이제 그 고집을 제가 꺾어보겠다고. 아하. 그래서 내가 들은 건 있어가지고 내가 너 기는 살려주겠지만 네 고집은 꺾어야겠어 막 이러면서 오케이. 막 이렇게 막 예. 딸과 전쟁도 하고. 전쟁했구나. 네. 근데 사실 진짜 아까 첫 번째가 아이는 인격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훈련하고 아이들은 훈련되어야 되고 질서의 하나님 안에서 가정 안에서의 권위의 순종도 당연히 익혀야 되는 건데 가장 근본이 인격체라는 건데 그게 더 중요해요. 제가 순간 확 가버린 것 같아요. 맞아요. 그거에 내가 이 시기에 이걸 꺾어버리지 않으면 이런 약간 그런 상태였던 것 같은데 딱 인격체라고 말씀해 주셨을 때 하나님이 그냥 팍 이게 너 들었지 이렇게 해주신 것 같고, 그 다음에 저도 최근에 이제 이런 간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이제 교과서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걸 계속 저도 이제 정보를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근데 이제 마음속에 이제 제가 이제 저는 기독대안학교에 보내는 학부모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어찌 보면 보호대 울타리 안에 있죠. 근데 지금 이제 앞장서서 싸우시고 또 제가 아시는 어떤 대표님은 막 추운데 이거 피켓 들고 맨날 그 광장에 피켓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나는 그 원주에 보내달라고 해서 원주에 어디 서 있어야 되는데 막 헷갈리는 거. 내가 해야 될 우선순위. 난 그래도 당연히 여기 울타리 안에 있으니까. 근데 저는 사실 이제 지금은 휴직 중이지만 일반 초등학교 교사였거든요. 그러니까 또 동일하게 아까 말씀해주신 하나님이 그러니까 제가 진리를 그러니까 내 아들을 위해서나 내 자식을 위해선 제가 집에서 기독교 교육 시키면 되고 여기에 보내면 되고 그렇지만 제가 진리를 위해 헌신하기로 선택한 크리스찬이라면 나가야 되는 게 맞는다는 또 그런 또 저에게 또 도전이 됐어요. 만약에 우리가 나가야 된다면 우리 다 나가실 수 있겠어요? 저희가요 한 20년 전에 저희는 지금 강원도 양양에 살고 있는데 양양으로 이사 가기 전에 서울역 앞에 살았거든요. 그때 저희가 낙태 반대 데모를 하기 위해서 여의도에 모였습니다. 모였는데 한 2,000명이 모였는데요. 그때 이제 우리 아들이 4살인가 5살 겨우 걸어 다닐 때예요. 그래서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앞에 가서 이제 낙태 반대 피켓 들고 이제 한 바퀴 돌았는데요. 맞아요. 그 아이를 데리고 그 피켓을 들고 갔을 때 그 아이가 뭐 낙태에 대해서 뭐 알았겠어요? 근데 얘가 뭐라 그랬냐 하면
왜 우리가 이런 짓을 하느냐? 왜 우리가 이러고 있죠?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저 집에 사시는 아저씨들이 국회의사당을 보고 저 집에 사는 아저씨들이 너와 같이 어린 아이들의 생명을 보호하지 않고 이렇게 뭘까요? 낙태 내주는 법을 지금 만들어 놨는데 그 법을 고쳐달라고 우리가 지금. 그때 얘가 하는 말이 와 그래요? 나 같은 아이들을 보호해주지 않는다고요 어른들이? 걔 이름이 의진이에요. 의진. 의롭게 살아라고. 걔가 태어났을 때는 세 번째 아이는 보험이 안 됐거든. 지금 얘가 하나 낳으라고 난리인데 그때는 세 번째 낳으면 보험을 안 해줬어요. 그래서 좀 의롭게 살아라고 의진이라고 지었는데 그래서 아이들 데리고 사실은 그런 현장에 가는 거 두려워하지 말고요. 또 어머니도 직접 나가서 피켓 들어야 된다면 들고요. 또 법을 바꾼다고 할 때는 때로는 반대한다고 이야기하고. 지금 여러분이 잘 모르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오늘 터치를 안 했는데 제가 지금 얼마 후에 완전 자유주의자들의 교육 철학 그 컨퍼런스에 가는데요. 제 아내랑 같이 초대받아서 하는데 거기는요 소아성애 다시 말해 어린 아이일수록 더 어린 아이일수록 성적인 그 능력을 깨우쳐 줘야지 그 아이가 성적으로 자유로워진다라는 잘못된 성혁명 이론을 초등학생들에게 가르치자라는 그런 교육 주장을 하시는 그 교수님과 정면 대결을 해. 소아성의 찬성주의자예요. 소아성의 그러니까 그분의 그런 걸 어떤 데는 반대하고 목숨 걸고 서야 돼요. 그래서 혹시 1인 시위 하실 분 하시고 혹시 우리 학교가 다 나가야 된다면 저도 오겠습니다. 만약에 그날 여러분이 우리가 피켓 들겠습니다. 그럼 나 원주까지 올게요. 그래서 이렇게 그 고집 꺾는 이야기는 아마 셜록 메이슨의 전환이라는 게 나오는데 나도 그거 이야기하려고 거의 실패 많이 해요. 맞아. 애가 저보다 항상 머리 위에 있기 때문에 맞아. 성공한 예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억지로 꺾으려고 하지 말고 그죠? 전가마 선생님 위해서 적용하고 계시죠? 참 안 돼. 평소에 좋아했거든요. 근데 그때 너 이거 하려고 막 아니요? 아니요 그렇죠. 그럼 또 별로 좋아하지 않아. 지금은 아니에요. 그럼 내도 졌구나. 예, 아이를 꺾을 수는 없습니다. 꺾는 건 하나님이지. 왜 전도서에도 나오잖아요. 누가 꺾냐? 내가 한다. 너희는 못한다. 예. 그래서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고집을 피우면 부모도 같이 고통을 당하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그렇지 않도록 이해도 시키고 뭐 이래야 되지만 잘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오랫동안 아침에 눈을 뜨면 저한테 하던 말이 있는데 엄마라는 권위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겸손히 이 엄마라는 권위를 써야 한다가 제가 눈을 뜰 때 저한테 했었어요. 오랫동안. 보통 아침에 언제 눈 뜨냐면 여러분 이제 아시겠지만 젖먹이가 있으면 젖먹이가 저를 깨우지 제가 성경 읽으려고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애가 저를 깨워요. 그렇게 참 오랫동안 살다 보니까 뭐랄까 제가 이제 깰 때마다 근데 이제 애가 어릴수록 엄마가 더 전능하잖아요. 왜냐면 얘가 이제 저한테 완전히 의존된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얘를 흔들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얘를 조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애를 다루는 엄마일수록 어린애를 다루는 선생님일수록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샬롬 메슨 얘기하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아니면 너 그렇게 하면 너 이따 벌쓸 거야 이런 두려움을 주는 걸로 아이의 인격을 침해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시는 거죠.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는 모르고 걔를 흔드는 거예요. 마치 기계 조작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 죄를 참 많이 지었어요. 지금도 참 미안하고 가슴 아프고 제가 인격이라는 것을 깨달은 게 얼마나 늦었냐면 여러분 상당히 감사한데 저희 큰아이가 대학 갈 때쯤 제가 이런 건가 보다 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저희 시대에는 인격이라는 개념이 일단 없는 채로 살았고 그 다음에 제가 한국에 인격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들어왔지만
또 라브리에서 인격을 굉장히 많이 강조했지만 제가 인격이 이런 거다라는 것을 그림을 어느 정도 그린 거는 저희 큰애가 대학 갈 때였어요. 참 늦었죠. 무슨 계기가 있었나요? 아 그게 아니라 그냥 제가 그때 사람들이 계속 인격에 대한 말을 했던 것 같아요. 라브리가 인격적입니다. 여러 가지. 저는 그래도 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자기 원래 좀 늦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아이를 존중합니다. 여러 가지 그 말은 들었지만 네가 인격이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라는 걸 깨달은 것도 늦었고 맨 처음에 인격이라고 했을 때는 아이를 무시하지 말자가 인격의 첫 번째였어요. 근데 두 번째는 그 다음을 깨닫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그러므로 너는 천박하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아, 두 번째 예. 인격 잘하는 예. 거. 그렇게 천박하게 살 수 없다. 너는 인격이기 때문에. 너는 동물처럼 살 수 없다. 음. 이거를 제가 저를 교육시키고 아이한테 말하기까지 20년 걸린 거죠. 저는 이렇게 진도가 늦게 나갔어요. 그다음에 책임져야 된다는 거. 예, 그 다음에 내가 책임져야 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 요즘 책임 안 지는 시대잖아요. 결혼 안 하죠. 그 다음에 뭐 할 때 이렇게 자기 제안만 해. 절대 책임 안 져. 한대 때려줬으면 예, 책임지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그 다음에 같이 책임을 져야 돼. 내가 잘못했건 뭐였건. 선생님은 뭐예요? 교장 선생님은 누가 잘못됐건 책임 다 지셔야 돼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예, 참 저는 이렇게 늦게 오래 걸려서 선생님 여러분이 굉장히 빠르신 거예요. 훨씬 다. 제 아내가 아마 그 인격이라는 강의를 아마 수십 번 했을 것 같아요. 10번은 너무 적고 100번은 너무 많을지 모르는데 수십 번을 하고 난 후에야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그러니까 아이를 인격체로 대하는 것, 또 남편을 인격체로 존중하는 것, 사랑하는 것, 또 아내를 인격체로 사랑하는 것, 그죠? 이게 그래서 인격이라는 건 하나님을 닮아서 그렇죠. 하나님 닮아가는 거니까. 하나님의 그 성품을 우리가 상대방에게 드러내는 거거든요. 사랑하고 존중하고 기다려주고 또 책임지고, 그죠? 책임지게. 참 어려워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애가 죄를 짓지 않도록 부부가 서로 죄를 짓지 않도록 어떻게 도와주는가? 죄를 덜 덜 짓도록. 예. 또 그다음에 죄를 지었을 경우는 어떻게 억울하고 속상하지만 같이 당해주는가? 당해주는가? 그 다음에 순종을 쉽게 하도록 맞아요. 분위기를 네. 준비해주고. 그러니까 억지로 순종하는 게 아니라 맞아요. 내가 좀 엄마 말이나 아버지 말이나 혹은 하나님의 말씀에 좀 더 내가 자발적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쉽게 순종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억지로 순종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순종하는 게 제일 기쁘더라고. 자발적으로 왜 얘기하죠? 기사가 그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서 막 엄청난 걸 다 그죠? 그다음에 다 희생하잖아요. 그다음에 그 무슨 뭐랄까 그 영주를 위해서 기사들이 희생하고 자발적으로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진짜 왕한테 순종해야 되는데 엄청 안 하고 그다음에 자기 엄마 아빠한테 하는 것도 안 하고 선생님한테도 안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좀 더 쉽게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인가? 어떻게 그 앞에 장애물을 치워줄 것인가? 예, 이것도 상당히 흥미있는 건데 어렵더라고요. 굉장히 영악하고 자기 중심적인 이 세상에서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을 키우는군요. 이게 저는 제 철학이 속는 거다. 청년들의 말에 속아주고 속아주는 게 아니라 나중에 알고 보니 속았어. 또 나중에 알고 보니까 또 사기 당했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욕했고. 근데 이제 그거를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또 뭘까요? 또 기회가 있으면 사랑으로 이야기하고. 이제 이게 사실은 인격적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아이들한테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참 감사하게도 저희 부부는 많은 청년들을 우리가 낳지 않은 자식들이죠. 우리가 낳지 않은 자식들을 돌봤는데 마음의 상처도 많이 받았습니다. 또 동시에 우리도 상처 많이
우리도 또 상추도 주고요. 아유 말도 못해. 우리 보기 싫어서 안 오는 사람도 많아요. 예. 그래서 이 세상에 교육은 완벽한 교육은 없습니다. 맞아요.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그래서 또 실수했다. 예, 하나님께 빨리 기도하고 잊어버리고 또 다시 시작하시고. 예, 그래서 그런 거 저런 걸 다 가슴에 붙잡고 있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네, 앞으로 가야 되는데 진도가 올라가지 않네요. 그래서 그분들과 좋은 친구가 될 때까지 참고 기다리고 또 용서하고 이러면 좋겠어요.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저희 집에 가겠습니다. 질문 없으면 선생님.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제가 어제 밤 새벽에 좀 절제를 못해가지고 브라질 눈이 보셨어요? 브라질 보셨어요? 거의 1분 하고 다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중간에 눈이 감기기도 해가지고 했는데 저희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네. 제가 저도 뭐 특별한 질문인 뭐이라기보다 또 그 대표님께서 또 그 이름에 얽힌 스토리 뭐 이런 말씀해 주시니까 저도 최근 몇 년에 저도 제가 가진 이름이 김도형인데 도형. 법도도의 형통한 형입니다. 아마 예. 제 이름 동명이는 거의 이런 한자를 쓰고 있는데요. 좀 유교적인 느낌이 있어가지고 저도 제 이름에 대해서 조금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도형. 예. 네네네. 근데 이제 몇 년 전에 이제 성경을 보다가 네. 그 주의 법도 율법 이렇게 할 때 그 도가 전 길도자를 쓰는 줄 알았는데 제 법도도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주의 법도를 잘 행하면 형통하리라 이런 걸로 제 해석을 하니까 제 이름에 대해서 굉장히 그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옆에 제 아내인데 누구보다 저를 잘 알지만 말 자격이 없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왜냐면 제가 그 말씀대로 잘 살지는 못해서 이렇게 한번 나눔을 하고 싶었고요. 이야기하세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질문은 오늘 말씀하신 거랑 좀 다른 부분이기도 하지만 샬롬 메이슨에 대해서 앞서서도 좀 말씀을 해주셨지만 관심을 갖게 된 그 배경이 좀 궁금했고요. 그리고 이제 라브리 공동체 하면 이제 셰퍼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 세계관 어쨌든 연결고리는 있을 텐데 맞아요. 그 접점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 이게 좀 갑자기 생각이 나서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샬롬 메이슨 이야기하세요. 저희가 영국 라브리 학생으로 갔을 때 그 당시에 영국 라브리를 세운 사람이 누구냐면 셰퍼의 둘째 딸과 사위였어요. 그랬는데 셰퍼가 그 수전이 둘째 딸이 자기 자식들이 난독증도 있고 굉장히 힘들었어요. 일반 학교에 가서 적응도 잘 못하고 또 그 당시에 그 교육 철학이 굉장히 안 좋았기 때문에 애들을 선생님이 가르치는 게 아니라 애들이 스스로 발표하는 것만 하게 했기 때문에 배우는 게 없었는데 그러다 학교를 찾다가 이 학교에 조그만 어느 시골집에서 하는 학교를 찾았고 또 어느 중고 서점에서 샬롬 메이슨 전집을 사온 거예요. 근데 너무 좋았는데 재밌는 건 자기 아버지 셰퍼와 이 샬롬 메이슨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고 자기 집 샬롬 메이슨을 이제 발견했을 뿐인데 너무 사상이 같았다. 그래서 어쩌면 진리는 만났건 안 만났건 상관없이 진리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의 사상과 샬롬 메이슨의 사상이 같은 것을 보고 정말 수잔이 반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책을 읽고 수잔이 사실은 잊혀진 책이었는데 왜냐하면 왜 샬롬 메이슨이 잊혀졌냐면 영국의 기독교가 급속하게 이제 쇠락을 했잖아요. 그래서 샬롬 메이슨은 기독교에 이제 완전히 확실하게 서 있었기 때문에 이 샬롬 메이슨도 같이 버려졌어요. 기독교를 버리면서. 그래서 왜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유명한 교육학자들 이름에는 안 들어가는가? 지금 유명한 교육학자들은 되게 세속적인 인본주의적인 교육학자들이고요. 기독교의 바탕을 둔 학자는 이름을 넣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샬롬 메이슨이 그렇게 다시 발굴이 돼서 그 다음에 또 셰퍼의 사상과 너무 같다는 것을 수전이 발견해서 세상에 다시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때 라브리의 학생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수잔이 책을 냈어요. 그때. 그래서 발견하게 됐습니다. 라브리로서 감사하는 건 뭔가 하면 이 보배 같은 교육
철학자를 라브리 간사가 그걸 옥스퍼드 대학교 이제 석사학위 논문으로 이제 연구를 한 거죠. 이제 발굴해낸 거죠. 죽었던 학자와 죽었던 이론을 영국이 기독교가 망하면서 버렸던 이 교육 철학자를 이 여성 한 분이 그걸 다시 발굴해내서 써낸 책이 그 For the Children's Sake, 아이들을 위한 교육이라는 책인데 그 책을 제 아내가 번역했고 그 책을 읽고 수많은 미국의 이 부모님들과 교육학자들이 이거구나 라고 생각하고 학교도 세우고 지금 연구를 활발하게 해서 오히려 지금 미국이 마치 본거주인 것처럼 예. 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정말 기독교가 죽었어요. 지금 수상이 인도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케임브리지 하고 있는데 수전의 셋째 딸과 사위가 케임브리지에서 지금 이 학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굉장히 잘한다는 소식을 제가 듣고 그래서 있어요. 라브리하고 커넥션은 그렇고요. 세계관적으로나 신학적으로 같은 그러니까 사상을 가지고 있다. 특히 뭐 교육에 대한 생각이나 또 인간관에 대한 생각이나 그래서 영적인 것과 일상적인 것을 구별하지 않는 모든 것이 다 진리인 이런 이원론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면이 굉장히 뛰어난 면이어서 예, 그것도 그렇고 예. 그것도 그렇고 예, 기독교적인 건 다른 건 세속적인 건 이렇게 나누지 않고 모든 것이 통합되는 이 사상이 특별히 굉장히 훌륭한 사상입니다. 특히 아까 그걸 좀 제대로 강조를 못했는데 어릴 때 특히 어린 나이에는 어떤 한 분야의 전공 지식보다도 일반적인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앞으로 자기가 전문적인 공부를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걸 알았던 사람이 이 샬롯 베이설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나이부터 너무 이 전문적인 지식 그 한 분야만 파고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코끼리 뒷다리 하나만 연구했는데 거기 박사님이에요. 다른 분야를 모르시잖아요. 제가 지금 병원에 다니면서 화가 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혹시 선생님 계시면 제발 부탁인데 이게 전체를 지금 안 보시잖아요. 안 보고 그 한 분야만 보자. 저는 신장이 하나밖에 없는데 신장 하나밖에 없는 사람이 먹지 못하는 음식, 먹지 말아야 되는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고려 안 하시고 그냥 막 주잖아, 그죠? 그러니까 쉐이퍼도 그랬고 수잔도 그랬고 이 샬롯 메이슨도 뭐 어린 나이일수록 제너럴리스트 다시 말하면 여러 가지를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라 이거죠. 그래서 굉장히 커리큘럼을 광범위하게 해라 하는 원칙이 예. 있습니다. 자연과도 가까워지고. 근데 요즘 애들 도시에서 우리 집에 오는 애들요. 참 희한합니다. 어떤 집사님이 저희 집에 산 위에 나무 위에 트리하우스를 하나 지어줬어요. 수천만 원을 들여가지고 나무 집에 올라가서 놀고 거기서 꿈을 꾸고 그림도 그리고 기도하라고. 도시 청년들이요. 아파트 살던 청년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방 안에 앉아가지고 창문 열어놓고 아름답다 이래요. 그리고 산에 안 올라가요. 저희가 통탄 보지 못합니다. 저희 집에 오는 청년들 제가 데리고요. 공부하는 애들을 물론 공부하라고 가지고 데리고 나가서 톱질하는 거, 망치질하는 거. 제가 그런 거 가르칩니다. 그 다음에 동물 돌보는 거 이런 거. 왜 가르치는가? 네가 지금 이걸 안 배우면 아마 너 평생 동안 동물 아마 싫어할 거야. 또 나무, 또 톱질하는 거 이런 거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세계관적으로 샬롯 메이슨이나 수잔 쉐이퍼나 프란시스 쉐이퍼 이런 라브리와 동일한 어떤 그 교육 철학, 세계관 이런 것들이 발견된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이건 성경적인 진리이기 때문에 아마 공통점이 있었지 않나.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샬롯 메이슨 몰라도 돼요. 저희 라브리 없어져도 괜찮아요. 저희 부부 그렇게 생각하고 삽니다. 교회가 건강하면 라브리 없어도 돼요. 좋은 학교가 많이 있으면 뭐하러 산돌 필요해, 그죠? 없어져도 돼요. 우리는 진리를 위해서 오늘 모인 거예요. 아마 그렇게 생각해 주세요. 아이가 바로 자라고
폭넓게 인격적으로 잘 자라서 나중에 이 나라가 필요할 때 쓰임 받을 수 있고, 그죠? 온 세상이 필요할 때 우리 아들, 딸이 사용받을 수 있다면 그 나라를 위해서 길러 놓는 거죠. 잘 길러 놓으세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그죠?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와 온 인류를 위해서 잘 길러 놓는 거예요. 이놈이 뭘 할지 모르니까. 그리고 저희 집에는 자 조심해서 보내세요. 유명한 사람, 다른 사람 다 가고 싶은데 가지 말고 저는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저지대. 아무도 안 가려고 그러고 별로 인기도 없고 돈도 많이 못 버는 그런 곳으로 좀 제발 가달라고 저는 부탁해요. 저희 집에 보낼 때 조심하세요. 괜찮아요. 그래도 삼성 갈 사람 가야 돼. 거기도 썩었기 때문에 거기도 뭔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뭐라 그 맞아요. 근데 근데 우리 집에 삼성 LG 가는 사람은 전 한 1% 가나요? 거기에 99%가 다 매달릴 필요는 없거든요. 다른 헬기를 해줘야지 삼성 LG도 먹고 살죠. 예. 그래서 이제 쉐이파나 메이슨이나 이제 수자 여기 다 그 진리로 커넥션이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 우리도 메이슨 몰라도 돼요, 그죠? 쉐이파 몰라도 괜찮아요. 그러나 진리를 발견한 사람들이라는 거지. 참 보석 같은 진리를 발견한 이 사람들의 지식을 우리가 고귀하게 여기고, 저는 이 학교에서 학교 운영하시면서 선생님 부모님들도 샬롯 메이슨이 찾았던 그 진리 있잖아요. 그 하나만 저는 나레이션 그 멋진 교육 방법 있잖아요. 네가 오늘 그 이상 공부 잘할 수가 없어요. 예. 네. 기가 막혀. 시험 그 기술 몰라도 뭐에 대해서 얘기하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예. 영화를 봤으면 어떻게 예. 너는 보았니? 예. 책을 읽었으면 너는 이 책 읽고 어떻게 느꼈니? 그 재밌는 건 나레이션을 하면 음. 그 책 내용이 뭔지를 알고 그다음에 비판을 해요. 맞아요. 근데 맞아요. 어떻게 느꼈니 했을 때 내용 모르고 자기 얘기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뭐냐? 내용을 그거 집중해서 내용을 잘 못 보고 그 중에 하나만 나한테 필고친 거. 그거 갖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 나레이션을 하면 그 내용을 파악하고 거기에 바탕한 비판을 하기 때문에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애들 우리 똑똑하게 이 키우시려면 학교에 이 숙제를 학교가 좀 내드리고 가자. 왜? 우리가 강의만 하고 가는 게 아니라 뭔가 이거예요. 샬롯에서는 숙제 안 해요. 그러니까 샬롯 메이슨이 발견한 진리들 있잖아요. 보석 같은 거. 그런 것들만 우려먹고 살지 말고, 저희 라브리에 있는 말이에요. 쉐이파의 사상을 우려먹고 살지 말라. 네가 새로운 이론과 철학과 방법을 개발하라. 배워라. 저는 그게 제가 평생 동안 저의 숙제였어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도 샬롯 메이슨이 말하지 않은, 주장하지 않은 어떤 교육학자도 말하지 않은 특별한 지식과 이론들이 여기서 나와요. 현장에서. 저는 한국이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게 좀 있다고 생각. 그게 전 현장에서 세계 샬롯 메이슨계에 우리가 기여할 기여할 수 수 있는, 있는 기여할 수 있는. 저희도 그렇거든요. 네. 동양과 서양이 물론 같은 하나님 믿지만 서로 다른 게 있어서 보완이 되잖아요. 근데 지금까지는 동양이 서양에 기여한 것이 그다지 안 좋은 것들이 많았어요. 마치 상대주의를 준다든가 뭐 공자를 준다든가 그 서양 사상을 더 흐리게 했죠. 근데 그게 아니라 기독교계에서 진리계에서 동양이 한국에 주신 어떤 특별한 상황과 여기서 얻을 수 있는 특별한 어떤 그 작은 진리가 이 전 세계의 이 기독교 교육계에 우리가 조금 기여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희 부부가 국제 라브리에 기여하는 면이 있거든요. 물론 저희가 배우는 게 더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지금까지 생각하지 않았던 저렇게 다른 그래서 그런 게 아마 있지 않을까. 그래서 국제사회라는 걸 잊지 말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거의 기여를 해야 될 책임도 있거든요. 배울 것도 배우고 우리만 산골에서 고립돼 있다? 그렇지 않아요. 진리를 가진 사람은 곳곳에 있거든요. 그래서 연결이 돼서 그렇게 좀 크게 보시고 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다음에는 절대 안 보고. 네, 너무 감사합니다.
2시간 한 것 같지가 않고 그냥 1시간 정도 하신 것 같은데 시간이 금방 갔습니다. 지난 박현수 교사 선생님 강연 들으면서 제가 제 꿈이 생겼습니다. 은퇴하는 것이 꿈입니다. 그랬잖아요. 학교를 건강하게 세워놓고서 은퇴하는 게 꿈입니다. 근데 오늘 또 더 원대한 꿈이 하나 생겼습니다. 예. 산도 잘하니까 더 필요가 없는 모든 학교가 다 진리에 서 있어서 예. 굳이나 우리가 이렇게 막 힘들게 이렇게 학교를 하지 않아도 되는 또 그런 걸 꿈꾸게 하시네요. 그러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진짜 정말 샬롬 메이슨의 교육이 정말 너무 풍부하고 너무 좋은데 진짜 우리 오늘 그 인격체라는 그 말씀 그리고 우리가 진리 저는 그 말씀 되게 좋아하거든요. 내 아들, 내 자녀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고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 없다는 그 말씀 저는 그걸 맨날 우리 아들한테 얘기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것으로 우리가 기뻐하는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아이들이 진리 안에서 거한다는 거 우리 아이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을 보는 걸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저는 마음이 좀 뭉클하더라고요. 그런 정말 저희 부모님들 되셨으면 좋겠고 저희 그런 교사들 됐으면 좋겠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가 추구하는 것이 그런 것이에요. 저희가 같이 그 방향 보고 바라보고 가는 것이 그런 것이고 그래서 저희 그러니까 이제 제가 조금만 1분만에 말씀드리자면 그러니까 기독교 학교들이 학교마다 자기 철학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교육 방법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커리큘럼이 있어야 하는데 사실 저는 샬롬 메이슨을 만난 게 너무나 감사한 것은 우리는 다들 맨 땅에 헤딩하면서 교육 과정부터 다 개발하고 철학도 개발하고 막 이렇게 성경 말씀하고 이 교과서는 다른데 어떻게 융합할 것인가 세계관을 어떻게 적용 이런 것을 많이 고민했는데 샬롬 메이슨 처음부터 이 지식과 하나 되니까 얼마 전에 우리 아이들하고 지혜 갑을 이거 배웠거든요. 성경 아는 지식만 있지 말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걸 처음부터 이 세계가 하나님의 것이고 세계적 지식은 하나님의 것이 아닌데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적용해서 이렇게 하자 이런 것이 아니고 이런 게 아니고 애초에 세계는 하나님의 것이고 그 세계를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의 일부이고 그러니까 지식과 하나님을 이렇게 떨어뜨려 놓지 않는 그런 세계관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는 커리큘럼 자체를 출발할 때부터 굉장히 편안하게 확신을 갖고 출발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너무 감사하고 또 이렇게 그것에 다리를 놓아주신 우리 박경호 간사님을 제가 오늘 사실 처음 뵙는 거예요. 처음 뵙는 건데 갑자기 너무 가까워져가지고 앞으로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라브리 그 가정교육이라고 제가 맨날 권해드린 책 있잖아요. 그 라브리 가정교육 그 책은 정말 읽고 또 읽어도 괜찮아요. 정말 너무 쉬우면서도 너무 깊이가 있고 그래서 꼭 추천해드리고 싶고 우리 미루었던 그 샬롬 메이슨 그 강독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참여해 주시면 같이 강독을 하면 정말 은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 너무나 먼 곳에서 이렇게 한 달을 와주시고 정말 많은 거 나눠주신 우리 두 분 쌍인 목사님하고 또 박경호 사모님하고 우리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겠습니다.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우리 또 기도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밤이 늦었지만 그리고 미끄러운 눈길이지만 주님께 두 가지만 부탁합니다. 첫째는 이 학교를 진리 위에 든든히 세워주시고 또 학부형들과 선생님들이 하나가 되어서 아이들을 참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인격체로 존중하면서 사랑으로 진리를 가르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두 번째는 그러기 위해서는 이분들에게 지혜와 또 능력을 가르치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까 한 어머니가 이야기했듯이 아이가 고집을 피우거나 또 아이가 또 공연히 트집을 잡거나 게으르거나 혹은 또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려고 할 때 이 아이를 어떻게 하면 바로잡아주고 어떻게 하면 순종하게 하고 어떻게 하면 스스로 자발적으로 공부를 하게 할지 우리는 대안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모든 능력을 갖고 계시오니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부모들이 서로 머리를 맞댈 때, 또 부모들이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또 혹은 책을 열고 같이 읽고 공부할 때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언젠가 우리도 이 샬롬 메이슨을 능가하는 그야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이 한국에 무너져가는 교육계에 선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온 세계가 교육 때문에 지금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세계에 우리 산돌 자연학교가 줄 수 있는 선물이 있으면 주님 그 선물을 여기에서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음에 또 만날 날을 기다립니다. 그날까지 또 씨 뿌리고 눈물로 또 땀으로 씨를 뿌리는 선생님들과 우리 부모님들, 나중에 가을에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는 날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